역시 입술의 성화 과정 그러한 관점으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했는데요. 결국은 아가서는 신앙의 여정 속의 변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연합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의 친밀함을 우리가 다 원하잖아요. 그 임재 안에 살기를 원하고 그럴 때 아가서를 반드시 정말 이렇게 열리고 풀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게도 조금은 많이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많이 주시는데요. 날마다 봅니다. 날마다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제 그러는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 여정으로서의 연합되어 가는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8장에서 이루어지거든요. 동산에 거주하는 자가 돼서 8장에서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 속에 입술을 상당히 심각하게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가서 1장은 지성소의 입맞춤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신부는 주님과의 입맞춤을 사모하는데 그것은 말씀의 입맞춤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오늘 우리가 정서 언어를 배우니까 주님의 정서와의 입맞춤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의 성화 과정을 볼 때 이가 나와요. 이가 4장 2절에 나오는데요. 1장에는 입맞춤이고 2장에 이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너희가 정말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 신앙생활 오래됐는데 아직도 젖만 먹고 있니? 이제는 장성한 자가 돼야 되지 않겠니?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젖을 먹는다는 거는 이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씹어 먹을 그럴 처지가 아닌 거예요. 입의 여건이. 그랬을 때 아가서 4장에 가니까 이가 다 가지런하고 빠진 이가 없이 가지런하게 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다 골고루 잘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게 아가서 4장의 그 성장 상태고요. 그랬을 때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이가 왜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같으냐라고 하면 목욕장에서 신선하게 나와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를 늘 닦아야 되는 그런 거고요. 털 깎인 암양이라는 거는 죄성의 털이 입속에 가득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털을 깎아야 된다는 거고요. 새끼 없는 것을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라고 했을 때 쌍태라는 것은 그 이에서 소화해서 입에서 나오는 것이 쌍방의 그 승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쌍방이 상호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 3절에 또 보니까 입술이 나와요. 홍색실인데 보세요.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입술이 홍색실 같대요. 그리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그래서 입술은 홍색실인데 홍색은 아가서에서 보고 또 다른 데서도 보면은 구원의 그러한 보혈이 상징되는 그러한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말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색실 같다고 하니까 그 홍색실이 아름답고 입이 그랬을 때 신부의 상태는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정말 머리에는 그 뭐죠? 머리에 쓰는 그 너울이 면사포를 쓴 신부가 되는 거예요. 4장에서. 그래서 면사포를 썼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머리 대신 주님을 온전히 존중해서 머리 대신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다소곳한 면사포예요. 머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랬을 때 그 뺨은 성녀 한쪽 같구나. 그래서 여기까지 하는 것은 오늘 정서잖아요. 그래서 아가서에서 뺨은 그 볼그레한 정서를 이야기해요. 감정을. 그래서 첫사랑이 간수된 그러한 상태죠. 그래서 또 이제 입술에 역시 꿀방울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가나안이 회복된 그런 상태에 제가 입술도 가나안이 회복된다 그랬죠. 그래서 혀에는 젖과 꿀이 저장이 되네요.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그래서 혀 밑에 젖과 꿀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꿀이 필요한 자들, 오늘 정서 언어잖아요. 꿀이 필요해서 조금은 너무 거친 말, 가인의 거친 말, 가인의 그 영이 흘러서 시기질투하고 이러한 말이 아니라 정말 꿀 같은 말, 좀 달콤하고 아부하고 다르다 그랬어요. 칭찬하고 그랬을 때 젖이 또 있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내에는 젖을 먹는 자도 있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도 있잖아요. 그래서 젖을 먹는 자는 혀 밑에 젖이 있기 때문에 젖도 우유도 먹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유만 먹는다고 뭐라 그럴 게 아니고요. 또 단단한 음식 먹는 사람을 또 시기질투하면 안 되겠죠. 예루살렘 딸들이 돼가지고 유방이 없는 작은 누이들은 끊임없이 슬람미를 따라다니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배워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다고 그래요. 혀와 입술이 이렇게 됐을 때, 그럴 때 정말 그 의복에서 풍기는 게 주님의 향기름이 흐르고 주님의 향기가 정말 퍼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그런 향기진인 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일장의 입맞춤으로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가 튼튼해져서 모든 말씀을 척척 소화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분노하지 마. 그리고 그렇게 좀 배려해라. 그런 모든 말씀을 그냥 이질감 없이 그 성령의 생명의 원리로 내 안에 주님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참 소망은 우리 안에 오신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런 일을 우리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랬을 때 말씀도 소화할 수 있고 그리고 계시록 말씀도 소화하고 그것을 이제 오늘 예레미야 심장 언어를 배우는데요. 거기서 조금 더 부가 설명 드릴 거고요. 그래서 주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홍색실 입술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입술이.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언어마다 정말 꿀방울이 떨어지는 그런 신부는 혀 밑에 젖과 꿀이 저장되어서 항상 어떤 상태가 되냐? 히브리서 13장 15절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며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는 전도의 열매도 되겠죠. 입술로 전도하니까. 그리고 입술의 열매는 내가 쓰러져 있는 형제를 일으켜 세운 열매가 되겠죠. 그가 길을 피고 너무너무 좌절하고 절망해서 쓰러져 있었는데 그 입술을 정말 꿀을 먹이고 젖을 먹이고 그 사람을 정말 털도 깎아주고 입안에 가득히 난 그 털들 깎아주고 상처를 기름으로 싸매주고 그러면서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상태의 축복이 있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가서는 어떻게 맞춰지냐 하면은요. 자는 자의 입을 고치는 입술의 사역자로 만들어요. 슬람미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아가서 8장 13절. 이것은 벌써 끝이에요. 아가서도 마라나타로 끝나거든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끝나는데
아가서 8장 13절에 보니까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라. 이제는 주님의 동산과 내 동산이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이제는 내 동산이 주님의 동산, 주님의 동산이 내 동산이 돼서 아예 주님과 완전 거주, 완전 연합. 거기에 이른 게 아가서 8장이거든요. 그때는 주님이 뭘 바라시냐 하면 친구들이 예루살렘 딸들과 작은 누이들 또 교회 안에 그 미성숙한 그런 모든 자들 그런 자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인대요. 그러니까 주님도 듣고 싶대요. 신부의 말을. 그랬을 때 우리가 아가서 8장에 가면은 입술이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흘러나가는 주님의 말이 신부는 통로가 되어서 주님의 말이 흘러나가게 되는 그런 상태로 자는 자의 입을 고치는 입술의 사역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가서 이렇게 설명해 드리니까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결국은 아가서 5장은 뭐냐면 5장에서는 사실은 이것은 술람미가 그 임재를 놓치고 임재를 놓친 게 아니고 주님이 살짝 당신을 가리셨죠. 왜냐하면 마지막 그 주님의 남은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술람미는 그래야지만 정말로 견고한 믿음으로 이 8장에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5장에서는 그 연약한 그러한 지체들한테 기도 부탁을 해요. 기도 부탁을 하면서 나를 좀 내가 상사병이 났다. 5장에서도 상사병이 나고 2장에서 잔치집에서도 상사병이 나거든요. 신부는. 그래서 기도 부탁을 했을 때 이제 예루살렘 딸들이 물어보는 거죠. 도대체 너가 사랑하는 그가 어떤 분이길래 너가 그렇게 미쳐서 상사병이 나고 그렇게 너가 사랑해서 정말 그렇게 우리한테까지 기도 부탁을 하냐라고 했을 때 술람미가 주님을 묘사하는 거예요. 주님의 여러 가지를 묘사하는 가운데 제가 입술만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그러니까 주님을 묘사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주님하고 이코르가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아. 뺨이 정서라는데 정서가 너무 향기로운 거야. 꽃밭이야, 꽃밭. 향기로운 풀 언덕이야. 사람들이 좀 기분이 좋아지겠나요? 우리가 풀 언덕, 파피꽃 언덕, 이제 파피꽃 조금 있으면 피겠죠. 그런 언덕에 가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러한 신부의 뺨이 됐고 주님의 뺨도 그러시다는 거예요. 이거 주님의 뺨의 묘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코르라고 그랬어요. 입술은 백합화 같아요. 이제는 기쁨의 찬미가 나오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그 아주 승전가의 찬미가 나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는 보혈이에요. 십자가를 이제는 5장에서 술람미가 이제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 주님과 동일한 입술로 가는 거예요. 입술의 입맞춤을 주님과 많이 한 만큼 그 사람의 입에서 주님의 어떠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입술의 입맞춤 뭔가요? 말씀과의 입맞춤이고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입맞춤 하시나요? 입맞춤이에요. 입을 맞춰야 말씀으로 우리 말을 맞추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말씀으로 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말이 어떻게 되겠나요? 말씀은 아니어도 말씀화 그래도 일상 언어도 정화가 되겠죠.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5장에 또 5장의 결론은 뭐냐 하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친구가 돼서 입은 심이 달콤해서 정말 주님의 입이 신부의 입이 돼요. 5장에서도 그래서 전체가 사랑스럽게 돼요. 전체가 사랑스러운 게 주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신부는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나의 친구로다. 친구의 그러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주님의 친구로서 친구를 위하여 또 많은 교회 내 친구들을 위하여 내가 헛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러한 남은 고난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7장에 가서는 어떻게 되냐면 포도주가 돼요. 입술이. 그래서 자는 자의 입을 고치는 입술의 사역자가 역시 여기서 되는 건데요. 여기서는 주님의 아내가 돼요. 그래서 현숙한 여인이 돼서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으로서의 역할이 감당돼요. 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 개인이 주님의 세포 하나밖에 안 돼요. 다 모여야지 몸된 교회가 되거든요. 교회가 현숙한 여인으로서의 주님의 아내 역할을 감당하는 거고요. 마지막 때 더 정말 단정하고 아름다운 그런 아내의 역할, 능력 있고 성령의 권능이 철철 넘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날마다 정말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이때 상태는 어떠냐면 주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성령의 영감이 굉장히 충분해져요. 충만해져. 그래서 그 친밀함이 최상품 포도주가 된 상태 7장에 가면, 그래서 7장에 그 말씀을 읽어보면요.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주님한테도 흘러가지만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자는 자들 다 깨워버려요. 포도주가 돼서. 그래서 성령으로 취하게 만들 수 있어요. 성령의 파장을 일으키며 다니는 그런 신부가 8장에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8장에 와서 이런 상태가 돼서 주님과 입술이 연결돼 버렸네. 그래서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을 하게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잠자는 양들을 깨우고 먹이고 양육을 하는 그러한 아내 역할을 감당하고요. 교회가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주님의 생명의 기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가서를 통해서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의 심장 언어를 좀 짚고 가야 돼요. 우리가 언어 교실이기 때문에. 심장 언어는 뭐냐면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한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신 심판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특정인이라고 꼭 할 수는 없어요.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래서 심장 언어가 와야지 우리가 정말 환난 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 부인하지 않는 순교자의 정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현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동성애 문제만 해도 교회에서 그러한 예레미야 심장 언어 측면이 있는 교회들이 함부로 타협하지 않겠죠. 다원 종교나 사상하고도 타협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심장 언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장을 이식받았다고 제가 이렇게 썼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예레미야의 눈물을 달라고 그 눈물처럼 아름다운 언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며 진실한 회개를 외치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어떠냐 하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한테 막 이렇게 사탕 발림 같은 말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또 귀를 진리에서도 이렇게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예레미야 심장 언어 무엇보다도 성경을 총체적으로 알고 구체적으로 알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이 표대가 되고 말씀이 빛이 되어서 우리의 가는 길을 지켜주지 않으면 비춰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도 육신이 말씀이 되어야 되겠어요. 걸어다니는 말씀이 되어서 작은 성육신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허탄한 이야기도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것은 정말 땅의 것도 구할 것 구해야죠. 아픈 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마지막 때 사는 분별을 허락하여 주세요.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늘의 신령한 지혜로 채워주세요. 지식으로 채워주세요. 하늘의 신령한 지략으로 우리의 삶을 규모 있게 만들어 주세요.
환경을 그렇게 조성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준이 없고 하면 도대체 어떤 것이 진리인지, 왜냐하면 비스기리하게 오잖아요. 나중에 적그리스도 세력은 더 그래요. 비슷비슷하게. 그래서 거짓 선지자하고 적그리스도는 불못의 1호로 들어가요. 걔네들은. 근데 굉장히 많이 유혹하죠. 사람들을 믿는 자까지도 유혹해요. 우는 사자와 같이.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할 이유고요. 그래서 잠언 31장에 보니까 너는 입을 열어, 현숙한 여인이에요. 공의를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이다. 할지니라. 여러분들 신부가 그렇게 예쁘기만 하고 에스더처럼 1년 동안 꽃단장만 하고 그러는 신부가 아니에요. 보니까. 그래서 아가서에 나오는 신부도 그렇고요. 군화를 신은 신부들이에요. 군사가 돼야 돼요. 항우를 정비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를 우리가 살지만. 그래서 굉장히 절도 있고요. 너는 입을 열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적인 측면이 열려야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가 더 풀려요. 왜냐하면 사랑에만 너무 기대해 있으면 균형이 떨어져요. 균형이 떨어지는 게 뭐라 그랬어요? 짝짝이 유방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가서로 표현을 하자면. 그래서 교회에서 무엇이 문제인가요? 권징이라는 단어가 없어지는 게 문제다. 교회 어른들이 바른 말을 할 때 정말 바른 말을 하기도 이제 무서워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또 싫어할까 봐. 그리고 사람들이 뭐 자기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레미야 심장 언어의 계열은 이렇게 현숙한 여인처럼 이렇게 공의도 얘기할 수 있고 그러는 언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할이 뭐예요? 그가 와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어요. 누가 이거 하나요? 교회가 해야 되는 거고 성령 충만한 자가 해야 되는데 조심해야죠. 우리가 그것을 정말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무슨 이야기를 제가 하려는지 아시죠? 예레미야 심장 언어처럼 하나님의 심판도 우리가 말하라 하면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울 이제 실제적인 그런 커뮤니케이션에서 얼굴에 대한 것을 배우는데요. 얼굴은 총체적 언어예요. 그래서 얼굴이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것은 뭐 잘생기고 예쁘고 못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목구비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표정도 언어고요. 그래서 언어에도 색깔이 있고 냄새가 있어요. 얼굴이란 말이 참 재밌는데요. 얼꼴에서 비롯됐어요. 그래서 얼은 뭐예요? 정신, 혼이고 꼴은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합해서 이제 얼굴이 됐는데 얼꼴은 마음의 형상인데 우리 옛날에 요즘은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꼴 얘기 많이 하죠. 꼴에도 값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 꼴이에요. 그것이 형상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중복됐네요. 그래서 얼굴은 굉장히 정직해서 우리 영혼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요. 여러분 괴로우면 괴로운 거 그렇게 감출 수 있나요? 우리 그렇게 위장 못해요. 어, 표현이 되죠. 그래서 얼굴은 선천적인 구성 외에 7개의 문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대로 모양이 그때그때 달라져요. 좋은 소식을 듣고 뭐 슬픈 소식을 듣고 그 모든 정보대로 모양이 달라지죠. 7개의 문은 이렇고요. 그래서 얼굴 근육은 80개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표정이 7,000가지라고 그래요. 7,000가지의 표정을 지을 수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은 가장 오묘하고 정직한 언어라는 거예요. 얼굴이 다 먼저 말을 하죠. 그래서 사람의 첫 인상을 결정하는 그 시간은 6초밖에 걸리지 않는데요. 그래서 또 첫인상을 결정하는 그 요소는 외모, 표정, 제스처가 80%나 된대요. 굉장히 많죠. 그리고 목소리 톤이나 말하는 게 이제 한 13%, 인격은 거의 첫인상에서 못 보고요. 느낌으로 알겠죠. 한 7%가 된다고 그러네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웃음에 대해서 이제 나누는데요. 웃음의 그 원래의 그 단어가 윗음이었어요. 제가 이 단어를 보고 너무 이제 놀라고 좋아가지고 이제 시도 쓰고 했는데 윗음. 그래서 윗음이 뭐예요? 위에 있는 하늘의 숨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숨 쉬는 것이 모두 웃음이 되리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천국은 희락이고 기쁨과 평강의 나라이잖아요. 그래서 웃음은 우리의 특권인데 우리야말로 가장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웃음이 좀 약하잖아요. 물론 이제 많이 웃기도 하지만 더 질 좋은 웃음, 희락, 천국의 희락이 우리한테 와야 되거든요. 환경, 형편에 상관없이 우리는 기뻐야 되는 거예요, 사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또 우리에게 그 구원이 주어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가 형편 어떠한 모든 것을 여건을 막론하고 우리는 기쁨의 영성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따가 이제 나눔 시간에 할 거예요. 이거 제가 미리 드렸죠. 나눔 시간에 할 거, 웃음 연습하는 거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이 시간에 많이 웃거든요. 제가 말을 조금 빨리 하는 듯해서 너무 송구스럽고 한데 부지런히 나가겠습니다. 이거 이따가 여러분들 꼭 하시고요. 그리고 평소에 웃지 않으면 얼굴 근육이 자꾸 부자연스러워진대요. 점점 딱딱해진대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점점 부드러워지는 게 예수님의 성품으로 가는 거고 따뜻해지고 그러는 게 그리고 점점 딱딱해지고 뭐죠? 그 질타하시면서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어, 뭐죠? 너희가 딱딱해지는 거, 딱딱해지는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점점 딱딱해지는데 웃지 않아도 자꾸 근육이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많이 웃으시고요. 그 다음에 눈물이에요. 눈물. 가장 고귀한 영혼의 언어인데요. 눈물. 주님도 정말 눈물은 가식으로 퍼낼 수 없어요. 정말 우리 안에 순수 청정 지역의 샘이에요. 눈물은. 그래서 눈물이 회복돼야 돼요. 사실. 그래서 주님도 오셨고요. 예루살렘 성보고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어 가시면서도 자녀들을 위해 울라고 하셨고요. 우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서 함께 울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죽음을 죽음으로 치료하셨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눈물도 눈물로 치료할 수 있다는 말을 제가 시에도 쓴 적 있는데요. 눈물 짓는 사람은 같이 울어주는 눈물로 치료할 수 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내 머리가 우물이 되고 내 눈이 눈물의 샘이 된다면 죽임을 당한 내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밤낮 울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울고도 더 울기를 원했어요. 예레미야는. 그래서 어느 날 자신의 눈에서 눈물이 말랐다는 생각이 들 때라고 퀘스천을 해놨네요. 이것도 나중에 나누셔도 좋겠어요. 십자가가 회복돼야 되겠죠. 첫사랑이 회복되고 구원의 감격이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 배울 이제 정서 언어가 곧 성령의 열매인데 정서 언어는 따뜻한 말이에요. 따뜻한 말이라 뭐 이런 거예요. 온유, 겸손, 이해, 친절 좋은 거 다죠. 배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서 언어의 반대가 사실 언어예요. 사실 언어는 사실 언어를 구사하는 직종은 어떤 거냐? 법관. 이 사람들 정서 언어 안 하죠. 그죠? 법관, 경찰관, 기자, 뭐 아나운서 이런 사람들은 사실 언어 구사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서 언어와 사실 언어, 우리도 사실을 우리가 무슨 뭐 팔을 사면서 계란을 사면서 정서 언어를 그렇게 많이 구사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정보사회 속에 살면서 우리가 일상을 살 때에 사실 언어 해야죠. 그런데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정서의 언어를 소홀히 하는 거는
정말 마음도 경직되고 관계도 메마르게 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정서 언어는 초록의 말이라고 제가 이야기했네요.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따뜻한 다정한 말 한마디고요. 허물을 덮어주는 말이고요. 힘을 실어주는 위로의 말, 그리고 사소한 일에도 결코 무시하지 않는 말이에요. 무시하면 안 되고요. 경솔이 되지 않고 그럴 때 사람들이 꽃처럼 피어난다고 이렇게 표현해 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초록의 말이기 때문에 그럴 때 안도감이 돼서 영혼에 초록 잎새를 띄우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제가 말하고 있네요. 그래서 정서 언어는 신령한 젖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젖된 아이처럼 정말 주님을 사모했죠. 그래서 결국 정서 언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예수님의 정서인데요. 성령의 열매, 또 산상수훈, 사랑장 모두 다 정서 언어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정서가 얼마나 주님의 그 말씀의 젖, 주님의 그 심령의 젖으로 얼마나 정화를 이뤄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해 하는 그런 말씀과 기도로 그런 유가 나갈 줄 믿습니다. 지금 이것까지 하고 우리 다 같이 나가서요. 정서 언어를 위한 이요서, 삼요서 우리 그거 했죠. 또 반복법 그거 또 상황에 따른 말 그거는 우리가 다 같이 빨리 한번 아니면 우리 임식전도사님 좀 읽어주시고 속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다 같이 생명 언어의 삶을 위하여 함께 복창하시겠습니다. 음소거 다 해제해 주시고 이제 나갈 거예요. 시작. 생명 언어는 말을 아무렇게나 함부로 하고픈 충동을 죽이고 죽이고 초록의 말을 주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진심 진심 어린 어린 말을 말을 줄 줄 때 때 사람들은 꽃처럼 피어나게 됩니다. 사랑은 사랑은 말을 말을 주면서 주면서 시작됩니다. 이거 하지 마시고 나는 생명나무 주님의 올량한 혀를 간수하겠습니다. 간수하겠습니다. 나는 아름다운 미소를 미소를 얼굴에 담겠습니다. 나는 정서 언어를 자주 사용해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힘을 실어주겠습니다. 여기까지요. 생명 언어는 경건의 경건의 꽃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나왔는데요. 제가 나눠드린 그 자료 있었죠? 그거를 우리 임식전도사님이 이것을 다 읽기에는 지금 그렇고요. 다 읽기에는 세 가지 구성법 읽어주시고요. 좋은 반응, 나쁜 반응 그거 두 개 다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상과 상황에 따른 거는 우리 다 같이 그렇게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이거부터 읽을까요? 네네네. 어머니가 사사건건 잔소리를 하시니 너무 힘드네요. 좋은 반응. 당신 많이 힘들죠. 당신 힘든 거 알아요. 그래서 늘 당신한테 미안해요. 나쁜 반응. 시어머니가 한두 마디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례. 엄마는 미워. 동상만 좋아하고. 좋은 반응. 엄마가 내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구나.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나쁜 반응. 너도 동생처럼 말을 잘 들어봐. 말은 통 안 들면서.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대상과 상황에 따른 정서 언어는 우리 모두 다 함께 해볼까요?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좀 음성들이 흔들릴 수 있지만 다 함께 한번 제가 앞에 거를 할게요. 자녀들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쁨이다. 기쁨이다. 세상에서 내가 가장 소중하단다. 너는 존귀한 사람이다. 주님이 돕고 계시니 용기 있게 도전하라. 조금 빠르게 읽어주세요. 남편에게 당신 멋있어요. 역시 당신이 최고예요. 당신이 갈수록 훌륭해요. 아내에게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당신만을 사랑해요. 난 당신밖에 당신밖에 없어요. 형제에게 내가 네가 네 내 동생이라 동생이라 행복하다. 행복하다.
자매에게, 언니가 내 언니가 언니라서 언니라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웃들에게, 이웃에 더 감사합니다. 계셔서 감사합니다. 교우들에게, 사랑합니다. 당신을 당신을 보면 보면 예수님이 예수님이 느껴져요. 느껴져요. 노인에게, 젊어 젊어 보이세요. 보이세요. 건강해 건강해 보이세요. 보이세요. 어려움 겪는 사람에게, 제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힘내세요. 어려움 넘긴 사람에게, 잘 참으셨어요. 주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어려운 관계 발생 시, 무슨 무슨 사정이 사정이 있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방문 시,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인상이 인상이 참 좋으시군요. 좋으시네요. 새 옷을 입은 사람, 좋아 보이네요. 잘 어울리네요. 좋습니다. 색상이 좋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에게, 잘 잘 되시죠. 되시죠? 성실히 성실히 하시더라면 하시면 잘 될 것입니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도움 준 사람에게, 수고하시네요.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화를 원할 때, 시간을 내봅시다. 기회가 되면 되면 대화합시다. 오랜만에 만난 사람, 보고 보고 싶었어요. 싶었어요. 뵙고 싶었습니다. 실수했을 때, 용서해 주세요. 잘 몰라서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랬습니다. 실수한 사람에게, 그럴 수도 있죠. 있지요. 이해할 수 할 수 있어요. 있어요. 다시 다시 시작하면 시작하면 됩니다. 됩니다. 의기소침한 사람에게, 용기를 용기를 내십시오. 내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줄 때, 그럴 수밖에 수밖에 없을 없습니다. 겁니다. 잘 몰라서 그랬을 그랬을 겁니다. 겁니다. 그 사람 그 사람 잘못만이 잘못만이 아닐 아닐 것입니다. 것입니다. 모르는 질문할 때, 저도 알고 알고 싶습니다. 싶습니다. 허물을 덮어줄 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럴 그럴 수밖에 수밖에 없을 없습니다. 것입니다. 잘 몰라서 몰라서 그랬을 그랬을 겁니다. 겁니다. 그 사람 사람 잘못만이 잘못만이 아닐 아닐 것입니다. 것입니다. 아멘. 네.